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원전부터 홀로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과 소통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인간을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셔서 진정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들짐승과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놀라운 재능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담은요, 동물들의 그 특성과 특징을 잘 파악해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동물을 보면서 얘는 사자, 얘는 호랑이, 쟤는 코끼리, 쟤는 공룡, 쟤는 낙타.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주었을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뭘까요?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름 하나 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 어려운 것은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가 고양이라고 했나 개라고 했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충분한 지혜를 주셨어요. 지능이 우리 같으면 한 100 얼마 정도 될 테지만 이 아담 때는 그 지능이 훨씬 더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짓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안순옥 집사님 우리 손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이름이 박융헌입니다. 융헌. 예, 아빠가 이름을 아주 그냥 멋있게 지었습니다. 뜻을 얘기해 줬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 융헌이, 예, 이름을 지으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지었을까, 그죠? 그래서 융헌이, 제가 기도 제목 그 맨 뒤에다가 이름을 써놨으니까요, 우리 융헌을 위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우셨는지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짝을 처음부터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아담에게도 짝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느껴질 그때에 하와를 만들어 주실 계획을 분명히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니까 혼자 있는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여서 드디어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잠에서 깬 아담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다른 동물들은 암수가 정답게 뛰노는데 나만 혼자였었는데 이제 눈을 딱 떠보니까 아리따운 하와가 있는 거죠. 그때는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는 몰랐어도 눈에 보기에 다 이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노래까지 아담이 불렀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제가 28살 될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연애를 못했을 거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에게 이 반쪽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들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자친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그 여자친구가 제 지금의 아내거든요. 예, 얼마나 그때 감사했던지. 여러분, 원래 남자는요, 태어나면서 혼자였지만 여자는 태어날 때에 혼자였어요? 아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죠. 누군가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남자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든가 봐요. 혼자 못 삽니다. 근데 여자는 혼자서도 열심히 씩씩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시면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기쁨의 동산이 더 기쁜 나날들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날들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인간에게 부여된 무척 조심스러운 특징이 하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장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하지만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는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요소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다른 종류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무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담은 큰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되고요. 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멀리하고 생명나무 열매만을 먹게 될까요?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나무 열매를 따먹겠습니까? 생명나무 열매 따먹겠습니까? 선악과 따먹겠습니까? 생명나무 열매? 예, 그렇게 믿어도 돼요? 아멘.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선악과 쪽은 아예 눈도 안 돌렸을 것 같아요. 먹지 말라고 한 거였으니까 선악과 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 저거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엄청난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딱 두 마디 정도를 던지게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예. 자, 4절 5절에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도대체 사탄의 공격 포인트가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쉽게 무너질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특히 사탄의 공격 전략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대를 먼저 공격했다는 것이죠. 바로 아담이 아닌 하와를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사탄은 무엇 때문에 아담을 공격하지 않고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했을까요? 아마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직접 들은 것과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아담이 전해준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흐려진 틈을 타서 이제 사탄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탄이 어떤 식으로 하와에게 말을 건넸습니까? 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사탄이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몰라서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탄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간교한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부여해서 교묘하게 반어법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없을 거야. 이런 은연중의 의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이 없어. 그럴 리가 있나. 자,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인 말을 툭 던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와는요, 사탄이 툭 던진 말을 받아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와의 대답을 보면 벌써 그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표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고만 하셨죠.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죠. 예? 생명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잖아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개 다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말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와는요, 아직까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벌써 이 사탄의 말투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흐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탄은 이제 쐐기를 박는 말로 하와의 마음을 완전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서 죽지 않을 것이라는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결국 하와는 이 말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죠. 자,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하와가 왜 그 나무를 바라봤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갑자기 선악과가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사탄의 말을 귀담아 듣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 먹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담이요. 하와 혼자 두고서 아담은 어디 마실이라도 갔었던 것입니까?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아담이 어디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에 아담은 하와와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와가 사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에도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보시면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너희 2인칭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만약에 하와 혼자 있었으면 너희가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라고 했을 텐데 아담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말이죠. 결국 하와는 자기가 직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었네. 왜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가 선악과를 먹어도 멀쩡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나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죽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멀쩡한 하구만. 자, 이러면서 더욱 강한 확신을 얻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었고 반대로 뱀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 더 따서 함께 있던 남편의 입에 넣어주면서 나만 믿고 먹어봐봐. 그랬을 거예요. 자, 그때 하와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담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와를 사랑했던 아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무슨 짓이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뿌리쳤을까요?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담이 하와가 하라는 대로 다 했나 봐.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와의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은 아담은요, 하와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아담조차도 사탄의 말에 깊이 이미 설득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담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사탄은 정작 몇 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게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사탄은 자기 자신은 선악과를 먹지도 않으면서 살짝 거짓말을 했을 뿐인데 그 거짓말을 믿고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아버린 인간의 잘못이 난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선악과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탐심을 가졌어도 되었지만 직접 따먹지는 말았어야죠. 따먹지는 말았어야죠.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그들은 신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기쁨의 동산인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모든 인류가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을 이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남부러울 것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담과 하와는 왜 이렇게 삐뚤어졌던 것입니까? 우리가 몇 가지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단련하거나 보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늘 보면요, 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다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약속은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나중에 태어나서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사탄이요, 이 부분을 걸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아, 여기가 약점일 수 있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으니 약화된 상태에서 그 말씀을 받았겠거니 하면서 사탄이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 들었다면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해주고 주지시켜 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저걸 먹으면 죽게 된다고 했어. 볼 때마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근데 그냥 한두 번 얘기했겠죠. 그리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뭐 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만나 세대 아시죠? 출애굽의 자녀 세대, 만나 세대들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율법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놀라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나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던 세대였어요. 근데 그들이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였어요? 바로 그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만나 세대의 자녀 세대들이요, 결국 사사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암흑 같은 사사시대가 바로 만나 세대의 실수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도 약한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부위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잘 관리하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어디 부분이가 좀 약하니까 더 열심히 운동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꼭 영적으로 약한 성도들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그 성도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연약해진 성도의 마음 가운데 침투해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 살펴서 함께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연약한 사람이 없도록 살펴야 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너 성경 많이 읽었어? 큐티했어? 성경 잘 썼어?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서로 그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틈을 타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이 틈을 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단이 스며시 들어오면서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백신이 어느 정도 많이 보급이 돼서 우리가 많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가난한 나라에는 이 백신이 끝까지 다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이 백신 공급을 완전히 잘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백신을 맞지 못하고 거기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죽고, 그러다가 거기서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이게 또 타고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변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 공급을 잘 사는 나라에서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못 사는 나라, 공급받지 못하는 나라에 최대한 공급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백신 공급을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그 사명을 가지고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틈을 타게 돼서 우리까지도 힘을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를 살펴라, 돌봐라. 왜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까?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그들의 문제가 너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그 문제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한 사람도 지치는 사람 없이, 한 사람도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신경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뭔가 좀 약해져 있는 분이 계신가 돌아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문제점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견을 임의로 첨가하던가, 또는 그 말씀의 본질을 흐리게 하거나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 까노라. 언제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만지지도 말라고요? 언제 그랬습니까? 자, 이 말은요, 하와 자신의 감정이 짙게 섞여 있는 자기 나름의 해석이었습니다. 섭섭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 말씀을 읽거나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또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기 생각을 첨부해서 또 다른 말씀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단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야, 성경에 언제 술 먹지 말라고 했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죠.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네.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한 잔, 두 잔 정도는 괜찮아. 자, 그런데 이 말씀 자체는요, 술을 마셔라, 마시지 말라 그 얘기를 또 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냐, 마셔야 되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디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얘기를 쓰기 위해서 바울이 이 글을 썼는데 사람들은 술을 마셔야 돼, 말아야 돼,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제대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읽고 또 이 시대에 맞게 잘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의 전략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당했던 것이에요. 사탄의 전략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서 입에 넣어주지는 않았어요. 선악과를 직접 따먹은 장본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였죠. 사탄의 전략은 웬만하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작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작전일까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흔한 전략이 바로 이간질 전략입니다. 이간질 전략.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은 이간질 전략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성공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대단하죠.
사탄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자 하와는 곧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스스로 깨버리게 됩니다. 차라리 하와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뱀이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하나님과 직접 상의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은 없었겠죠. 하나님, 뱀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던데 이거 맞습니까? 제가 혹시 속고 있나요? 그렇게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겠죠. 근데 자기가 그냥 생각하고 결정해버리고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통하는 교회에서는요, 성도들끼리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눌 때에 남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남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서로 듣기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듣기 좋은 말만. 남들에 대한 비난이나 잘못이나 문제점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세요. 하지 마십시오. 그때 사단이 틈을 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제가 매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게 되고 침투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갈라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요인이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이 전략을 알았었으면 딱 차단했을 텐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훅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듣기 좋은 선한 말만 해서 좋은 소문만 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칭찬만 해주세요. 칭찬만. 와, 우리 집사님 그 집사님 너무너무 좋으셔. 칭찬만 해주세요. 근데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한번 물어보는 거죠. 떠보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맞아 나도 그거 안 좋은 거 나도 봤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모아지다 보면 완전히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새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말을 듣는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 멈춰! 외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보시면서 멈춰! 한번 해보세요. 멈춰! 아니, 진짜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딱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멈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이렇게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멈추셔야 됩니다. 틈 탄다고요. 사단이 들어온다고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조심할게요. 목사님, 저도 혹시라도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막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멈춰!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멈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충분히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았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결국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이 수치스러움을 발견하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게 됩니다. 7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라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라햄이라는 단어는요,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말이 숨어 있거든요. 자기들을 위하여.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을 위하여 나뭇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리웠다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이 제일 첫 번째로 보여주는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그게 바로 죄가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똑같은 죽음을 선택한 인생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은 내 자신만을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가, 아니면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나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죽음을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죽음을 선택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한 여러분의 증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선택한 자의 증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고, 생명을 선택한 사람의 증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두 가지가 확 나뉘어져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봐도 딱 나와요. 답 나옵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답 나오죠? 딱 나오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야? 아니면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야? 딱 보인다고요. 철저히 회개하시면서 다시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생명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그런 삶, 우리가 오늘부터 한번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